예, 고린도전서 13장 4절입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우쭐대지 아니하며 세 가지 아니하며 이 세 가지가 지금 13장 4절에 나오고요. 5절에서도 계속해서 아니하며 6절 초반부까지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까지 계속 not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다 같이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앞에 하며까지는 했어요. 오래 참고 친절하며까지는 지난 시간에 했고 오늘은 요 뒤에 아니하며 세 가지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요 세 가지 이 시간에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의 영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많이 베풀어 주시고 간밤에 비가 내린 것 같이 이 시간 저희 마음에도 성령께서 단비를 내려주시고 마음에 뿌려진 모든 말씀이 싹이 나고 우미 트고 자라나고 열매 맺도록 인도해 주실 간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 말씀을 듣는 모든 혼들에게 복을 주시고 저희가 어떤 일에 대해서 근심하는 것보다 주의 발밑에서 조용히 앉아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한 그런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것을 인해 칭찬을 받도록 해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혼들에게 그런 넘치는 은혜와 평강과 기쁨과 주의 즐거움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대로 이 사랑에 관한 깊은 진리가 저희 마음에 뿌려지게 하셔서 저희가 사랑을 따라 행하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고 사랑을 확증하는 그런 성도를 되도록 해주시고 또 사랑이 넘쳐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예, 고린도전서 13장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4절인데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요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그 말은 뭐냐면 내게 속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다. 내 안에서 난 것이 아니다. 사랑은 육신에서 나지 않습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일 뿐입니다.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8절에는 사랑의 16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모두의 디바인 네이처입니다. 이는 우리 주 하나님의 성품이고 특성입니다. 16가지를 정리하면 오래 참음, 친절, 시기하지 않음, 자랑하지 않음, 우쭐대지 않음, 무례히 행동하지 않음,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않음, 쉽게 성내지 않는다, 악을 생각하지 않음, 불법을 기뻐하지 않음, 진리를 기뻐함, 모든 것을 참음, 모든 것을 믿음, 모든 것을 바람, 모든 것을 견딤,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음. 여기까지인데 보면은 이 중에 8가지가 사랑은 뭐뭐 하고랑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뭐뭐 하고로 나오고 나머지 8가지는 사랑은 하지 아니하고 not 이렇게 부정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율법의 구성을 보면 구약의 율법이 613가지인데 그 중에 248개가 하라는 명령이고 365개가 하지 말라. do not, 그 not 이런 하지 말라는 금지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긍정과 부정적 명령이 함께 있듯이 사랑의 속성에는 긍정과 부정의 두 가지 속성이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십계명을 보면 하라는 명령과 하지 말라는 명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둘째, 너를 위하여 어떤 색의 형상으로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모습이 있는지 만들지 말라. 하지 말라는 거죠. 셋째, 주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 1계명부터 3계명, 3계명까지가 모두 다 no, not 이렇게 부정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명하신 겁니다. 죄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는 겁니다. 넷째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건 하라는 명령이죠.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라는 거죠. 이거 약속에 있는 첫째 계명이고 다음부터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내 이웃을 대적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너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전부 다 하지 말라죠. 그 6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가 모두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명령이에요. 뭐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계명 중에 대부분 계명이 뭐죠? 10개 중에서 2개 빼고 안식일을 지켜라. 다음에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2개 빼고 전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 하면 안 되는 거다. 응? 그러니까 하라는 것보다 하지 말라는 계명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사람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보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더 많아진 거예요. 예전에는 전부 다 해야 될 일밖에 없었는데 처음에 사람이 처음 지었을 때는 하지 말아야 할 거라고는 선악을 알게 나는 것. 하나만 먹지 말라. 하지 말라는 건 하나 빼고는 나머지 다 하라는 것이에요. 다 마음대로 하라고 다 자유였는데 지금은 하지 말라가 압도적으로 많아졌어요. 율법은 하지 말라가 훨씬 더 많습니다. 248대 365 이렇게
부정적인 명령이 훨씬 더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랑에도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가장 극적인 면은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겁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고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생명이든 재산이든 시간이든 뭔가를 주는 게 사랑입니다. 이것은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합니다. 사랑의 수고 이런 말이죠. 사랑의 수고, 수고란 말은 레이버, 노동입니다. Labor of love. 사랑의 수고란 말은 사랑은 수고, 그 일이 노동이 동반된다 말이에요. work 아니면 labor, 노동이 동반되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사랑할 때 당연히 일을 해야 되고 다음에는 희생이 동반됩니다. 취미생활로 낚시를 사랑하는 사람은 취미생활로 낚시를 사랑하는데 거기도 낚시 도구를 사야 되죠. 낚시 동호회에 있죠. 하여튼 돈과 시간을 엄청나게 정리를 쏟아붓습니다. 왜? 사랑하게 되면 뭔가를 줘야 되고 희생해야 돼요. 뭔가를. 자신의 생명과 건강을 희생하는 것을 기꺼이 감당하기도 합니다.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생깁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충만해집니다. 거기에 시간을 쓰고 거기에 내 노력과 모든 걸 쏟아보고 싶은 마음인 거죠. 누구나 경험하듯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쓰는 시간과 노력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참 사랑했나 봐요. 그런데 어떤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돈 많이 썼어요. 그러더라고요. 지금 자기 와이프 된 사람한테 돈 많이 썼대. 그래서 그 말은 그냥 사랑했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현실적인 말이에요. 제가 시간과 돈을 엄청 썼습니다. 그래요. 아주 프랙티컬한 말입니다. 사랑하게 되면 당연히 쓰게 됩니다. 노력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사랑의 수고라고 합니다. 자기 이웃 형제를 향해서 오래 참고 친절하고 진리를 기뻐하고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믿고 모든 걸 바라고 모든 걸 견디는 것이 사랑의 수고입니다. 이것들이 사랑할 때 나타나는 그 사람에서 드러나는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우쭐대지 않고 무례 행동하지 않고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않고 쉽게 성내지 않고 악을 생각하지 않고 불법을 기뻐하지 않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된 구절이 이 말 않고 이걸 한마디로 딱 요약한 구절이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니입니다.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니 이 말씀입니다.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냐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해를 끼치지 않는 거냐. 나는 내 마음대로 내가 자유롭게 하는데 왜 내가 하는 행동이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게 되느냐 말이에요. 그럼 사랑은 해를 자기 이웃에게, 자기 형제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라면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면 율법에서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내 이웃을 대적하지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5가지. 이 5가지가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이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이. 계속해서 누군가 내 걸 탐내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죠. 굉장히 부러워하고 탐내고 그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것도 해가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부러워하고 계속해서 시기하고 이건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대적하지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것이 이웃 사랑에 관한 실천적 명령입니다. 이것이 율법이 말하는 사랑이에요. 구약 성도들은 이웃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그것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복음에서, 신약에서 내 이웃을 아니면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 내 이웃을 아니면 내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할 때 이웃을 사랑하라 이건 뭐냐 하면 이 고린도전서 13장 여기에요. 자기 이웃을 시기하지 않냐고, 이웃에게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이웃 앞에서 우쭐대지 않냐고, 이웃에게 무례히 행동하지 않고, 이웃으로부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않고, 이웃에게 쉽게 성내지 않고, 이웃을 향해 악을 행하지 않고, 이웃에 대해서 불법을 기뻐하지 않는 것. 이 8가지가 뭐냐? 이웃 사랑입니다. 이게 신약에서 말하는 크리스천들에게 요구되는 것, 구약에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요구한 이웃 사랑은 십계명에서 5가지고 신약에서 이웃 사랑은 이 8가지. 이것이 복음이 말하는 이웃 사랑, 형제 사랑입니다. 이웃에게 쉽게 성낸다예요. 이웃에게 무례 행한다, 우쭐댄다, 지자랑한다. 이거 전부 다 자식 자랑까지. 이거 뭐라고요? 이웃 사랑이 아니다 말이에요. 자랑하지 않냐고, 자랑하지 말라고, 자랑하지 말라고.
전에 저희 교회도 한번 꽤 오래 나왔던 자매가 있었습니다. 지금 다른 저쪽 교회 가는데 이분이 성경을 필사를 3번 했어요. 필사 한 번 하면 A4지 필사를 한 번 하면 성경 필사를 하면 종이 얼마나 두꺼울 것 같아요? 이만큼 나오죠. 두께가. 그러니까 이걸 3권을 복사해서 이만큼 3권 이렇게 3권 됐죠. 일터에도 한 거 갖다 놓고 집에도 안 놔놓고 누구나 보면 항상 이게 필사했다고 보여줘요. 어디 가도 간증하고 이 자랑하고 싶어서 못 견뎌요. 자랑하고 싶어서. 근데 그 남편분이 창피해 죽겠다 그래요. 마누라가 한번 이야기할 때마다 자기는 얼굴을 못 들겠다 그래. 왜 얼굴을 못 들겠어요? 얼굴 못 들 정도는 아닌데 그거 자랑하는 걸 보고 자기 옆에서 자기 마누라 창피해 못 견디겠다 그래. 그 떴다고 맨날 그 자랑한다는 거예요. 떴다고 3번 필사했다고. 그러니까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자기 뭐 많이 한다고 자랑하고 그 사랑 아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거예요. 내가 내 자랑 하는데 왜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거야? 심기를 심히 불편하게 하잖아요. 나의 건강을 해치는 게 아니라 정신 건강을 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에 자기 자랑하지 말라고요. 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은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니 이거예요. 이게 뭐냐 이거.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다 말이에요. 이것이 복음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율법과 비교해서 훨씬 더 깊고 범위가 넓습니다. 율법은 몸의 행위에 중점이 있다면 복음은 마음에 훨씬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걸 다 합해서 한 구절로 요약하면 뭐냐면 사랑은 그분의 명령을 따라 걷는 겁니다. 적극적, 긍정적, 또 이제 부정적 명령을 다 한마디로 그냥 요약하면 사랑은 그분의 명령을 따라 걷는 거다. 요한일서 1장 6절에 또 사랑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따라 걷는 것이요 명령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대로 그 안에서 걷는 것이라. 이것이 뭐냐면 사랑이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사랑장의 사랑은 그분의 명령들을 따라 걷는 겁니다. 그분의 명령들을 따라 걷는 게 이거다. 사랑은 추상적인 개념이나 감정적인 흥분이나 어떤 지적인 쾌락이나 어떤 즐거움이 아니고 실천적이고 행동이고 삶의 자세입니다. 이 교회의 핵심 교리가 뭐냐 그러면 사랑을 따르라.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을 확증하라, 사랑을 입으라, 사랑을 베풀라, 사랑을 다하라, 형제 사랑을 지속하라,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이것이 이 교회의 교리, 이것이 이 교회에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가 실천해야 될 계명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명령이에요. 자, 본문을 봅니다.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시기는 질투하며 비슷해서 이 간혹 혼동하기도 합니다. 이 문필가들, 글로 밥 먹고 사는 소설가들, 이런 시인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이 두 단어는 굉장히 혼용해서 씁니다.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를 구분을 잘 못하는 거죠. 그리고 책 읽다 보면 이건 질투 아닌데 여긴 시기라고 써야 되는데 질투라고 쓴 작품에 보면 많아요. 반면에 질투라고 써야 될 부분을 시기심이라고 쓰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본처야. 근데 남편이 첩을 데려왔어. 그거는 시기야 질투야? 그건 질투죠. 그건 시기 아니에요. 그건 절대로 시기가 아닙니다. 그건 질투예요.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입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그럼 사랑은 질투하지 않는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사랑은 질투합니다. 사랑하니까 질투하는 거예요. 주께서 너는 다른 신에게 경배하지 말라. 주는 질투라는 이름을 가진 질투하는 하나님이니라. 그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뭐라고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 사랑은 당연히 질투와 연관되어 있는 거죠. 질투는 사랑하는 자들에 있는 성품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질투도 없습니다. 그 질투가 없다는 말은 사랑이 없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에게 질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세상 사람도 하는 말이 있잖아요. 질투의 씨앗이다 그러잖아요. 사랑이 질투를 불러일으킵니다. 성경에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매우 많습니다. 신명기 4장 24절에 주 내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오 곧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주 하나님의 분노와 질투를 일으켰습니다. 왜? 다른 신들 우상을 숭배했잖아요. 시편 78편 58절에 그들이 자기들의 산당들을 놓고 그분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자기들의 새긴 형상들로 그분의 질투를 일으켰도다. 질투를 일으켰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신들을 따라갈 때 질투하셨습니다. 스가랴 8장 2절에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큰 질투로 질투하며 그녀를 위하여 큰 경로로 질투하였노라. 주님은 질투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주를 위해 질투했습니다. 바울 역시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질투했습니다. 왕상 열왕기상 19장 10절에 그가 이르되 내가 주 만군의 하나님을 위하여 심히 질투하였나이다. 엘리야가 질투했다잖아요. 하나님께서 질투하셨음을 볼 때 질투는 죄가 아닙니다. 대언자 엘리야가 질투했고 사도 바울도 질투했단 말이죠. 고린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하여 질투하노니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게 질투한다. 내 그 육신에 속한 성품으로 질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질투는 하나님의 성품이다 이거예요. 질투는 하나님의 젤러시라는 거다. 하나님에 속한 질투예요.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하여 질투하였나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혼시키기 때문이라.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열심히 한 것은 유대인들이 질투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유대교라는 것, 하나님 믿는 건 우리 민족의 고유의 우리 민족 고유의 특권이고 우리 거인데 왜 이방인들이 하나님 믿냐? 이것도 유대인들 입장에서 뭐가 되는 거죠?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이방인들이 막 유대인들보다 하나님 더 잘 믿어요. 유대인들한테 왜 계명 안 지키냐고 그러고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유대인들한테 뒤집어질 이야기죠. 왜 우리가 얘들한테 이런 말을 듣냐 이거죠. 왜 지금 이방인들한테 이런 소리 듣냐 이거예요. 그래서 질투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했다 이거예요. 사랑하면 질투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대로 시기는 죄입니다. 욥기 5장 2절에 진노는 어리석은 자를 죽이고 시기는 미련한 자를 죽이느니라. 시기는 미련한 자를 죽이느니라. 그 시기가 사람을 죽인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를 막 시기하면 어떨 것 같아요? 미움이 생기죠. 누구를 미워한다, 시기한다. 그 다음에 거기서 브레이크 안 걸면 살인까지 나오는 겁니다. 근데 보통 남을 죽이기 전에 자기가 죽어요. 암 걸렸다네. 이런 거 나오죠. 병원에 가서 암 걸렸다네. 이거 희한하지. 남을 죽이기 전에 자기가 먼저 죽어요. 왜? 시기는 미련한 자를 죽인다 이거예요. 시기는 미련한 자를 죽이느니라. 한대로 시기는 그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누군가를 시기하면 자기 혼을 당할 뿐 아니라 뼈가 썩습니다. 뼈가 썩는다. 끔찍한 말이죠. 이게 그냥 비유가 아닙니다. 잠언 14장 30절에 건전한 마음 육체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는 것이니라.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이제 골수암 이런 진단 맞는 거예요. 이거 황당한 말이에요. 골수염, 골다공증 이런 뼈에 관한 질환을 일으키는 것이 생활 습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뼈의 건강을 위해서 칼슘을 섭취하고 운동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마음에 시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시기가 뭐냐면 뼈를 썩게 하는 것이다.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는데 이건 약으로 치유가 안 됩니다. 어떤 약물로도 치유가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시기심으로 인해 혼이 상하고 몸이 상한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한 채 이것을 단순히 뭐라 그러죠? 극심한 스트레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극심한 스트레스. 현대인들이 흔히 말하는 스트레스 중에 으뜸이 뭐냐? 시기. 다음에 열등감이에요. 시기는 미련한 자를 죽이고 뼈를 마르게 하는 것이라면 뼈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뼈의 건강을 위해서 주를 두려워하며 악을 떠나는 겁니다. 잠언 3장 8절에 그것이 내 배꼽이 되며 그것이 내 배꼽의 건강이 되며 내 뼈의 골수가 되리라. 내 뼈의 골수가 되리라. 주를 두려워하고 악을 떠나는 것이 내 뼈의 골수가 된다. 여러분이 골수 기증 안 받고 싶으면 뭐 해야 된다고요? 주를 두려워하고 악을 떠나야 된다. 그다음 즐거운 말들입니다. 잠언 16장 4절에 즐거운 말들은 벌집 같아서 혼에게 달고 뼈에 건강을 주느니라. 뼈에 건강을 주느니라. 뼈에 건강을 주느니라. 나이 들면 뼈가 점점 부실해지죠. 뼈에 건강이 필요하단 말이죠. 우리 칼슘실 사 먹잖아요. 즐거운 말들,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즐거우면 그건 분명히 시중에서 어떤 칼슘제보다 혼과 뼈에 좋은 약입니다. 주의 말씀이 꿀같이 달게 다가온다면 여러분의 혼과 몸은 건강하게 회복됩니다. 다음 지혜로운 자 혀는 건강하게 합니다. 잠언 12장 18절에 칼로 찌르듯이 말한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 혀는 건강하게 하느니라. 잠언 13장 17절에 사악한 사자는 해악에 빠져도 신실한 대사는 건강하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다음 즐거운 마음이 잠언 17장 22절에 즐거운 마음은 약같이 좋으나 상한 영은 뼈를 말리느니라. 즐거운 마음은 약같이 좋으나 상한 영은 뼈를 말린다. 그 상한 영 시기. 이것은 뭐냐면 뼈를 썩게 하고 뼈를 말리는 것이다. 이거. 뼈를 말리는 것이다. 뭐 다 잘하더라도 마음속에 시기심이 있으면 상당히 자기 몸에 치명타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질투와 시기의 차이를
알 겁니다. 저도 전에 설교에도 몇 번 한 것 같아요. 질투는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을 잃는 것에 대한 분노입니다.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합법적인 권리에 대한 침해예요. 합법적인 권리에 대한 침해. 예를 들어 아내는 자기 남편으로부터 합당한 애정을 받아야 됩니다. 이건 합당한 권리예요. 이건 정당한 권리라고. 합당한 애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내니까. 그런데 남편이 자기에게 애정을 주는 대신에 다른 여자에게 애정을 주면 일어나는 감정이 뭐냐면 질투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정상이에요. 이건 정상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이 받아야 할 영광과 존귀와 감사, 찬양을 다른 사람들이 다른 신들에 줄 때 질투하십니다. 그건 내가 받아야 될 건데, 이거는 내가 받아야 할 것인데, 하나님이 받아야 할 것인데, 사람들이 지금 다른 데 막 돌린단 말이죠. 이건 질투예요. 우리 집 닭이만, 우리 집 개가 말이지. 여기서 밥을 먹어. 내가 주는 밥을 먹고, 내가 주는 모유를 먹는데, 남의 집 와서 알을 낳아. 어떻게 생각해요? 그리고 남의 집 와서 집을 지켜. 그 주인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복날 보자 그래요, 당연. 복날 보자 그래요, 복날 보자. 안 그래? 된장 바른다 그래요. 이놈의 개새끼가 어떻게 된 게, 여기서 처먹고는 남의 집 와서 남의 주인 졸졸 따라다니면 어떻게 되죠? 진짜 황당한 이야기인데, 가끔 그런 개들이 있어요. 뭐, 개라고 미친 개가 없겠어요? 사람만 미친놈 있는 게 아니에요. 닭도 그런 닭이 있어요. 남의 집에서 알을 낳아. 여기, 처먹긴 여기서 먹고, 교인들도 그런 놈들이 있어요. 교회도 그런 놈들이 있어요. 하여튼, 미친 사람들은 골고루 있어요. 그러면, 거기 합당하게 내가 받아야 할 뭐가 침해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질투가 나죠. 질투가 난 건 당연한 거. 이건, 그 사람 소갈머리에 쫌내가 아니라, 지극히 정상인 거예요. 응? 지극히 정상이에요. 저도 제일 황당한 케이스가요. 자기 교회 목사한테 물으면 될 걸 자꾸 나한테 갖다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내가 그래요. 그런 질문은 네 교회 네 목사한테 가서 물으라고. 네 교회 네 목사한테 가서 묻지. 왜 자꾸 나한테 궁금한 것도 아니고, 그지? 그래가지고 내가 그 말하면 또 그렇게 섭섭해요. 네 목사한테 가서 물으라 그러면. 아니면 교회를 옮기든가. 교회를 아예 옮기든가. 더 황당한 건 목사 그런다는 거지. 목사가 물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시기심이라는 건 뭐냐면 질투와 달리 내가 받아야 할 정당한 몫이 아니지만 자기가 받고 싶은 것을 다른 사람들이 받거나 누릴 때 생기는 감정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정당한 권리가 없어요. 그건 내가 받을 것도 아니야. 그런데 내가 받았으면 싶은데 남이 갖고 있어. 그럼 그때 생기는 그 반응이 뭐냐면 시기심입니다. 그게 시기심이에요. 나의 배우자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뭐 분노와 질투가 일어나는 것은 정상이죠. 근데 남의 배우자가 나의 배우자보다 더 잘생겼어.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거거든요. 근데 저 집 남편은 왜 이렇게 잘생겼나? 저 집 마누라는 왜 이렇게 잘생겼나? 저 친구는 나보다 부자야.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 나는 중고차 사는데 저 사람 뭐 아우디를 샀어요. 벤츠를 샀어. 부럽죠? 그 나하고 사실은 내가 그 사람한테 보태준 것도 없고 내가 받을 권리도 아니고 나한테 내가 받은 뭐가 없어. 근데 그 사람이 막 승승장구해. 뭐 잘생겼다, 부자다, 매력있다, 뭐 나보다 뭐 이런 이유로 마음에 불편한 감정이 막 생긴단 말이지. 그 내가 받아야 할 권리도 없고 내가 받아야 할 뭐가 아무것도 없는데 내 마음속에는 그게 막 생겨. 질투 아닙니다. 시기심입니다. 남의 남편이 남의 마누라가 지 거보다 잘생겼다고 마음에 왜 영린적 현상이 일어나야 되냐고. 근데 일어난단 말이죠.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이 아니라 나도 받고 싶은 무엇, 나도 되고 싶은 무엇으로 인해 느끼는 불편함과 불쾌함, 혐오감. 이게 이제 전문용어로 영리적 반응이라 그래요. 영리적 반응이 막 내 속에서 일어나는데 그걸 시기심이라 그럽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걸 뭐라 그러냐면 열등감이라 그래요. 나와 별 관계없이 그냥 남이 잘 되는 것이 미운 겁니다. 그게 시기심이에요. 저희 독립친족회 목사님 중에서 한 분이 로또가 1억 원 당첨이 됐어요. 그 교회는 성도가 10명도 안 되는 교회인데 얼마나 축하할 일이야. 어이, 근데 그 목사님이 당첨된 게 아니더만 보니까 아들이 돈을 받고 버스를 타려고 하다가 버스 타는데 단돈이 없어서 그냥 복권이나 주세요 하고 나서 단돈 말고 했는데 그게 그냥 당첨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쫙 소문이 쫙 퍼졌겠대요. 그때 전다 축하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근데 뭐 그게 성경적이냐 뭐 이러고 그냥 재미로 샀어. 그 사람 그 아들이 그냥 토큰 바꾸려 한 거야. 근데 당첨됐어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소문도 잘못 났어. 목사님 샀다고. 그러면 축한다 그러면 되죠. 아, 참 잘 됐다. 그 교회도 작은 교회였는데 아 너무 잘 된 거지. 제가 봐도 너무 잘 됐어요. 그런데 그거 뭐 복권 사는 게 성경적이냐 그러고 자기도 사고 싶으면서 어?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야 사실은. 응? 그거 뭐 맞냐? 그거 뭐 그런 거 사는 거 맞냐? 그러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 진짜 그때 현장에 제가 있었거든요. 남이 뭐 된다는 거 자기가 되고 싶은 게 남이 된 거야. 자기가 되고 싶은, 자기가 그렇게 되고 싶은데, 자기가 그걸 갖고 싶은데, 자기한테 일어났으면 싶은 현상이 자기한테 안 일어나고, 남한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나와 전혀 상관 사람이 일어나면 그런 많이 안 일어나는데, 내가 아는 사람, 나와 가까운 사람이 일어날 때가 막 마음에서 뭐가 일어나요. 응? 뭐 놀스케로 올라야 어떤 아줌마가 뭐 100억 당첨되다. 그건 나한테 상관없거든요. 근데 내가 아는 사람이 1억 당첨되면 더 마음이 쓰이지. 바로 곁에 사람이. 10,000불 당첨됐다 그래도 아이고 나도 사볼까 싶다고. 그러니까 나한테 일어났으면 싶은 일이 남한테 일어났어. 근데 거기에 대해서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 불편하고 그 사람이 나쁜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은근한 마음에 쾌감이 있어. 즐거움이 있어. 하나님께서 역시 살아계시네. 징계하시네. 연단하시네. 시험하시네. 이렇게 은근한 쾌감을 느낀다고요. 이게 다 시기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이 아니라 나도 받고 싶은 무엇, 나도 뭔가 되고 싶은 무엇이 누구나 있죠. 거기에 대해서 불편함과 불쾌함과 혐오감이 있단 말이에요. 시기심이다며. 나와 별 관계없이 그냥 남이 잘 되는 것이 미운 것이 시기입니다.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이 둘을 구분하지 않고 오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친구가 공부를 잘하는 데다 잘생겼고 부자인 데다 그의 아내가 그렇게 아름다운 데 대해서 질투를 느꼈다. 이런 표현이 소설에 있어요. 그건 질투를 느꼈다가 아니라 시기심을 느꼈다죠. 질투를 느낀 거 아닙니다. 내 친구 공부 잘하는 건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공부를 잘하고 싶은 게 맞죠. 나도 그렇게 되고 싶은데 나는 안 되고 그 사람 되는 거야. 근데 잘생겼어. 난 못생겼는데 그놈은 잘생겼다 말이야. 나는 가난한데 그럼 부자야. 그의 아내가 그렇게 아름다운 데 대해서 질투 아닙니다. 시기심을 느낀 겁니다. 질투 느낀 거 아니에요. 질투는 정당한 권리에 대한, 내가 받아야 할 정당한 권리에 대한 침해예요. 근데 그 친구는 나한테 아무런 침해를 한 게 없어요. 내 공부 잘하는 게 그 사람한테 침해되냐? 안 됐다고. 근데 자기는 침해가 됐다고 느껴. 응? 알지? 네가 그렇게 잘 나가면 내가 불편하지. 이러는 마음. 안 불편해야 되는데, 여기 시기래. 시기다며. 근데 크리스천들은 주를 사랑하고 형제들,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랑하지 않고 시기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교회에서 다툼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이 일어난 이유들 중에 하나가 이 시기심 때문입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서 엄청난 부자가 되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걸 봤어요. 그 이삭을 시기했습니다. 시기했어요. 창세기 26장 14절에 그가 양떼를 소유하고 소떼를 소유하였으며 종들이 힘이 많았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였으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했다. 왜 시기했겠어요? 막 불어나는 거예요. 양떼, 소떼, 종들이 막 불어났단 말이에요. 그들은 이삭이 잘 되는 걸 보고 즐거워하거나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이삭의 성공과 형통을 볼 때 자신들이 손해를 보는 느낌이었고 마음에는 불쾌감과 불평과 미움과 같은 영리적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남이 땅을 사고 집을 살 때, 남이 성진할 때, 남이 잘 나갈 때 마음에 불편함이 있다면 그는 지금 시기하는 겁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의 형통함을 보고 그를 시기했습니다. 라헬은 자기 언니 레아처럼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자기 언니를 시기했습니다. 언니가 자기 애 못 낳게 한 것도 아닌데 자기하고 상관없는데 시기해. 그 시기 맞죠? 질투하는 시기예요.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 그를 시기했습니다. 시기했어요. 창세기 37장 11절에 그의 형들은 그를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하였더라. 시기하되. 사도행전 7장 9절에도 족장들이 시기하여 요셉을 이집트로 팔아넘겨서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사 족장들이 시기하여 요셉을 시기했다. 이거 시기했다. 여호수아는 주께서 70명의 장로들이 주의 영을 받아서 대언하자 시기했습니다. 그 70명 중에 자기가 한 명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달려왔어요.
하나님께서 회중에 많은 대언자들을 두신 것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시기해서 모세에게 달려와서 내주 모세여 그들을 금하소서라고 했습니다. 모세의 권위를 세우고 보호하기 위해서 질투한 것이 아니라 시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11장 19절에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위해 시기하느냐 주의 온 백성이 대언자가 되어 주께서 그들 위해 자신의 영을 두시길 원하노라. 모세는 그 말 듣고 뭐라고요? 70명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다 주의 영을 쏟아부어 주시길 원한다 이거예요. 다 당연한 거죠. 이게 당연한 거죠. 당연한.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를 시기했고 고라와 반역에 동참한 무리들은 모세와 아론을 시기했습니다. 시편명 6편 16절에 또한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주의 성도 아론을 시기하며 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유다를 시기했고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혔습니다. 이방민족들은 유대인들을 시기했고 지금도 시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고 시기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실족함이나 넘어짐을 기뻐하지 않고 남의 형통과 성공을 배합하지 않습니다. 설교를 하는 목사들 보면 동료 목사들에 대해서 좋게 말해주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항상 깎아내리고 비난하는 데 바쁩니다. 한국의 독립신대계 목회자들 대부분은 자기 교회 성도들이 이 제가 쓴 책을 읽을까봐 불안해하고 초조해합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부흥으로 사는 사람들 나올 때 그 단속하느라 정신없어요. 여기에 마틴 로이드 존스 쓴 책 읽는 데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는 어떤 작가가 쓴 책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피터 윤 하면은 긴장을 내요. 그리고 그 읽지 말라고 막 은근히 읽지 말라고 그래요. 누가 제 책을 사서 읽는다 그러면 라반이 야곱을 향해서 얼굴색이 변합니다. 자기 교회 성도가 아닌데도 어떤 형제가 누가 말씀 친내게 설교를 부지히 듣는다 하면 마치 벌레 씹은 듯한 표정을 지으면서 막 헐뜯기 시작합니다. 막 헐뜯기 시작해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책 내용에 문제가 있어서 아니에요. 설교에 문제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구체적으로 설교에 뭐가 문제 있느냐, 내가 문제 있으면 제가 안 들을게요. 그러면 말을 못 합니다. 그 책에 뭐가 문제가 있느냐, 문제가 있으면 제가 뭐가 안 읽겠습니다. 그러면 말을 못 해요. 책에도 문제였고 설교도 문제였는데 그 사람이 하지 안 돼. 그래, 그 사람이. 뭐가 문제냐? 마음의 문제. 마음의 사랑이 아닌 시기심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이유는 형제들이 진리를 알게 되면 자기 말 듣지 않을 것이고 자기 영향력 아래 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란 말씀은 논리나 이성이나 교리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교회에서 교양 있고 학식 있고 믿음 잡은 형제들이 다른 형제들을 헐뜯는 것은 마음속에 형제 사랑을 얻고 대신 육신의 경쟁심과 열등감과 시기심이 뛰쳐나오는 겁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란 말씀은 우리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아주 쉽고도 단순한 시험지입니다. 요나단을 보십시오. 그는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왕자였습니다. 왕자였어요. 그런데 그는 그 왕위를 위협하는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다윗의 형통함을 보며 조금도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시기했지만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럼 사울과 요나단이 다윗에게 대한 태도가 어떨 것 같아요? 정반대였죠. 시기하는 사람이 대하는 태도와 사랑하는 사람이 대하는 태도와 그 극명하게 보여준 예가 사울과 요나단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죠. 요나단은 다윗을 몰려 살리려 했죠. 이게 바로 시기와 사랑의 차이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면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상속받아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며 다 허비해버렸던 한 아들이 나옵니다. 그가 돈을 어떻게 있었는지는 아버지와 그 형이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살림들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렸습니다. 사업하다 날렸던 게 아니에요. 창녀들과 함께 날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아들 향해 오래 참고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형은 자기 동생을 사랑하는 아버지를 보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대신에 동생을 시기했습니다. 형은 자기 아버지가 자기 동생을 용서하지 말고 받아주지도 말고 내쫓거나 종들 중에 하나로 삼거나 벌을 주길 원했습니다. 그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시기했습니다. 그는 자기 동생이 죄를 시인하고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받아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자기 동생을 시기하는 형을 보며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어버렸다가 찾았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버지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너희도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는 다 여기에 대해서 같은 마음이 된다요.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요. 아버지 이 말은 형으로서 자기 형제를 시기하지 말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이에요. 성경 말씀합니다.
로마 13장 13절에 낮에 하듯이 우리가 정직하게 걸으며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고 침실을 더럽히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자.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자. 우리가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자. 이것은 크리스천들의 요구되는 가치관이고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할지니라. 우리는 사랑을 따라야 됩니다. 우리는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사랑을 우리가 알았고 또 믿었다면 우리 역시 그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져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시기하지 말지니라. 서로 시기하지 말지니라. 서로 해야 할 일이 사랑하랍니다. 서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시기하지 말지니라. 이건 서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이다. 서로 시기하지 말지니라. 우리가 이웃을 시기하지 않으려면 안 해야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말이에요. 시기하는 마음, 열등감 이런 것들, 비교의식 이런 것들을 없애려면 그거 내가 마음 수련해가지고는 평생 수련해봐야 안 될 일이고 내가 마음을 아무리 갈고 닦아봐야 갈고 닦아도 그건 될 일이 아닙니다. 그건 어떻게 돼요? 예, 사랑이 부어지면 돼요. 사랑이 부어지면 되죠. 요리하는 분들도 그러잖아요. 여기 고기 요리할 때 그러죠. 냄새 비린내 없애려면 어떻게 되죠? 마늘 때려 붓든지 생강을 때려 붓든지 소주를 때려 붓든지 뭔가를 부어서 해야지 그냥 그거 빼겠다고 뭐 해가지고는 빠져지지 않아요. 그거 빼겠다고 노력해서는 절대 그 냄새 제거를 못 합니다. 그럼 냄새 제거하려면 뭐 한 거죠? 다른 거를 넣는 거예요. 그럼 내 속에 육신의 성품을 제거하는 방법은 뭐죠? 예. 그보다 훨씬 더 능가하는 뭐를 집어넣으면 돼요. 한약재도 집어넣어야 냄새를 잡지. 응? 비린내를 잡으려면 말이죠. 응? 그 뭐 돼지고기를 하나 해도 만두 속을 하나 해도 그래요. 돼지고기 비린내 잡고 싶으면 뭘 집어넣어야 돼. 그렇죠? 그 크리스천의 마음속에 시기가 있으면 그 시기 빼겠다고 봐야 빠지지 않습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예, 사랑을 하나님 사랑이 쏟아부어야지. 하나님 사랑이. 우리가 이웃을 시기하지 않으려면 이웃 사랑이 있으면 됩니다. 형제들을 시기하지 않으려면 뭐 시기하지 말지니라 한다고 시기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형제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형제 사랑이. 시기하지 말지니라 이 말은 뭐죠? 예, 형제 사랑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마음속에 부어진 하나님 사랑이 시기를 이깁니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나서 하나님께 속한 신성한 성품입니다. 시기는 육신에 난 육신의 성품입니다. 육신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사랑을 입어야 시기하지 아니하고 시기하지 말지니라 하는 명령이 우리 안에서 성취가 됩니다. 다시 4절입니다.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주를 자랑하지.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질 때 사람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주께 받은 겁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가진 재능이나 내가 가진 시간이나 내가 가진 젊음이나 내가 가진 뭐 돈이나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뭐라고요? 능력은 다 힘은 다 하나님께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거지 내가 그냥 가진 나의 소유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저는 피부가 별로 안 좋아요. 시커멓고. 근데 친구 하나는 남자가 여자 피부보다 더 좋아요. 근데 얼굴도 하얀 데다가 조상 좀 조사해 봐야 돼. 정상적인 코리안이 아니야. 근데 걔가 자기 피부에서 그렇게 자부심이 강할 수가 없어요. 내가 봐도 자부심을 가질만 해. 피부가 너무 좋아요. 그렇게 깨끗하고 하얗고 피부가 그래요. 응? 근데 자기 인물이 좋다고 인물 뜯어보고 살 것도 아닌데 근데 진짜 여자들이 봐도 우리 같은 사람 옆에 서면 눈길이 걔한테 먼저 가요. 이름이 김진석이었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근데 그렇게 자랑하는데 자랑할 만하다고 인정하는데 그 자기가 만든 거 자기 피부 자기가 만든 거 아니에요. 그 피부 다 하나님께 받은 거야. 응? 근데 어떤 사람 그렇게 머리가 좋죠. 정말 머리가 좋아. 그냥 수업 시간에요. 수업 내용을 다 외우는 애가 있어요.
그 따로 공부 안 하고 그게 테니스부였거든요. 근데 한국 전교 1등이 했습니다. 제가 걔를 이겨본 적이 없어요. 딱 한 번, 성수가 걔보다 딱 한 번 더 높아봤어요. 근데 얘는 예체능까지 잘해요. 얘는 미술도 잘하고, 음악도 잘하고, 체육까지 잘해. 근데 공부 안 하고 뭐 하냐면, 테니스부에서 테니스 쳤어요. 근데 걔 전교 1등이었어요. 그 우리는 2등, 3등, 4등 이렇게 하는 애들은 어떻게 했어요? 지금 뒤집어지지. 내가 걔한테 물어봤어. 어떻게 하냐 했더니만, 수업 시간에 다 외운대. 수업 시간에 수업 내용을 다 외운대. 우리는 집에 와서 밤새 외워도 안 외워지는데, 수업 시간에 다 외운다잖아, 수업 시간에. 수업 시간에 자기는 다 외워진대.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 거죠. 근데 그런 재능도 하나님께 받은 겁니다. 사람이 가진 모든 게 다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그 자랑할 게 없다고. 근데 다 자랑하죠. 쥐꼬리만한 재능 하나 있어도 얼마나 자랑해요. 진짜 내가 봐도 인정할 만한, 자랑해도 할 말 없다 싶을 만큼 그런 잘난 사람도 있어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진짜 쥐꼬리만한 재주 가지고도 엄청나게 뻐기고 자랑하잖아요. 응? 진짜 자랑할 만한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그렇죠? 성경 자랑한 것이 아무것도,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주께 받은 거다. 그래서 자랑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성경은 말하기를 자랑한 것은 선하지 않다. It's not good. 좋은 것이 아니다. 선하지 않다 그랬어요. 고린도서 5장 6절에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리기 온동을 뜨게 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뭐하지 않다? 선하지 아니하도다. 이건 뭐냐면 좋지 아니하도다. not good이. 이게 NG 낫다 이거. not good이다. 자랑할 때마다 전부 다 NG야. 응? 감독 hin준이 볼 때는 컷다는 거예요. 자랑할 때마다 그건 컷이에요. 그건 NG예요. no good이에요. not good이에요. 자랑하는 것은 선하지 아니하도다. 자랑하며 기뻐하는 건 다 악한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에 이제 너희가 스스로 잘하는 것을 기뻐하나니 그러한 기쁨은 다 악한 것이니라. 그러한 기쁨은 뭐 다 좋지 않다 아니라 그런 악한 것, 이불이다. 악한 것이다. 잘하는 것은 내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잘한 것은 무엇과 같았냐? 이사야 10장 15절에 도끼가 도끼를 가지고 찍는 자를 향하여 자기를 자랑하겠느냐? 톱이 톱을 켜는 자를 향하여 자기를 높이겠느냐? 이것은 마치 막대기가 막대기를 드는 자들 향하여 자기를 움직이려 하며 지팡이가 마치 나무가 아닌 것처럼 자기를 들어 올리려는가 같도다. 이게 자랑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응? 예. 꼬리들이 파닥파닥 할 때 자기가 몸통 움직인 줄 알아요. 응? 꼬리들이 파닥파닥 할 때죠. 꼬리들이 지가 몸통 움직이냐. 지가 제일 몸에서 막 움직이니까, 자기가 몸에서 제일 활동력이고 힘이 있고 그런 줄 알아요. 꼬리는 꼬리일 뿐인데, 몸통이 꼬리를 움직이죠. 가지가 뿌리를 흔드는 게 아닙니다. 뿌리가, 줄기가, 가지가 제일 약한 거죠, 사실은. 근데 움직이는 건 뭐 같아요? 가지가 제일 센 것처럼 보인다고. 사람들이 자랑이 꼭 그거 같아요. 여러분 뭘 자랑합니까? 은사주의자들은 거짓 은사를 자랑합니다. 방언받았다, 통변한다,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기적을 행한다 등등의 거짓 은사를 자랑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성경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5장 14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거짓 선물을 자랑하는 자는 비없는 구름들과 바람 같으니라. 거짓 은사를 자랑하는 자들. 거짓 선물, 이게 뭐냐면 false gift. 거짓 은사를 자랑하는 자는 비없는 구름들과 바람 같으니라. 어떤 이는 내일을 자랑합니다. 앞으로 두고 보라 하면서. 하지만 성경은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거짓 은사 자랑하지 말고 내일 자랑하지 말고 유대인들은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걸 자랑하지 말고 말이에요. 주님은 경고하셨습니다. 예레미야 9장 3절에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지혜로운 자는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자기 힘을 자랑하지 말며 부자는 자기 재물을 자랑하지 말라. 지혜로운 자는 뭘 자랑하지 말라고?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내가 뭐 모르는 게 거의 없습니다. 이런 거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자기 힘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자기 재물을 자랑하지 말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을 자랑하면서 죄를 지었습니다. 이방인 크리스천들은 믿음을 가졌다고 유대인들을 향해 자랑했습니다. 교회는 복음이었고 그 구원을 거부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랑하지만 성경은 그 가지를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지탱하지 아니하며 뿌리가 너를 지탱하느니라. 자랑하지 말라고요. 크리스천들 중에는 자기 교회를 자랑하고 자기 믿음을 자랑하는 이도 있습니다. 집안 대대로 믿었다며 부모 조상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들을 자랑하지 말라. 아무도 사람들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신을 따라 자랑합니다. 이것은 사랑의 문제입니다.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그분의 거룩한 이름입니다. 역대상 16장 10절에
너희는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주를 구하는 자들의 마음을 기뻐할지어다. 시편 34편 2절에 내 혼이 주를 자랑하리니 겸손한 자들이 그것을 듣고 즐거워하리로다. 시편 44편 8절에도 우리가 종일토록 하나님을 자랑하며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나이다. 셀라. 종일토록 하나님을 자랑한다. 사악한 자는 자기 마음의 욕망을 자랑합니다. 시편 10편 3절에 사악한 자가 자기 마음의 욕망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 곧 주께서 몹시 싫어하시는 자를 축복하나이다. 사악한 자가 자기 마음의 욕망을 자랑하며 자기 마음의 욕망을 자랑한다. 이걸 현대어로 뭐라 하는지 아세요? 비전이라 그럽니다. 오늘날 교회마다 뭐 하나 비전 그러죠. 비전은 무슨 개뿔. 비전 2000, 비전 뭐 2020, 비전 2050. 자기 마음의 욕망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욕망을 자랑하며 저보고 막 목사님 비전 없습니까? 비전은 무슨 사랑하라고. 내 비전이 뭐겠어. 내 비전이 예수 그리스도 같은 형상으로 자라는 게 비전이고 성도들 그렇게 되는 게 비전이지 뭔 비전이 있겠어. 무슨 캘리포니아를 확 보고마시켜버려요? 미국을 그냥 확 뒤집어 놔버려? 2050년에는 내가 미국을 뒤집어 2050년에 내 몇 살이 은퇴했나? 2030년까지 가면 이 캘리포니아로 뒤집어놔? 아무리 떼쓰고 뒤집어놔 보세요. 뒤집을 능력이 생겼다 그러면 분명히 마귀에게 능력 받은 겁니다. 그때까지 여기를 뒤집어 놓을 능력이 생겼다면 그 사람 마귀로부터 은사 받은 거예요. 우리의 소원 그런 게 아니란 말이지. 우리의 소원은 뭐예요?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근데 제가 꿈이 야무집니다. 저도 야무졌어요. 저도 예전에 태평양 건너올 때는 미국 뒤집어 놓을 생각하고 왔어요. 미국 뒤집어 놓을 생각 했더니만 세 사람도 못 뒤집더라고 내가. 세 사람이 다 나한테 덤벼들더라고. 우리 교회 세 사람이 있었는데 세 사람은 못 뒤집더라고요. 미국은 고사하고 세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도 못 뒤집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못 변화시켜요. 자기가 자기를 못 변화시킨다고. 목사들이 다 고민이 뭔지 아세요? 자기 변화 못 시키는 건 당연한 거고 그래 사모님은 잘 따라오십니까? 이래요. 막 뭘 이야기하면 사모님 잘 따라오십니까? 자식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가족도 변화 못 시킨다 이 말입니다. 뭔 놈의 욕망이 그래 커? 사악한 자가 자기 마음의 욕망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린 자. 우리는 그런 자는 아닙니다. 그게 설마 내가 욕망을 부린다 이 말을 못하니까 뭐라죠? 욕심 부린다, 탐욕 부린다 못하니까 항상 말은 포장이 되는 겁니다. 비전이 있다 이렇게. 비전이란 건 뭐냐면 꿈과 반대예요. 꿈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잘 때, 성도가 잘 때 말씀하시는 게 꿈이고 비전은 눈을 뜨고 있을 때, 잠을 안 자고 있을 때 말씀하실 때 그걸 비전이라고 합니다. 그게 성경에 말하는 비전이에요. 이제 오늘 교회에서 비전 뭐 또 그게 자기들 계획 막 세운 걸 비전이라고 하지 않고 그 목사님 비전이 넘친다 막 그러죠. 욕심이 많다 이 말입니다. 비전이 넘친다 이 말은 자기 마음 욕망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지금 쓰러진 목사 한둘 아닙니다. 지금 한국에도 전모 목사, 오모 목사 요즘 북한 보고만 시킨다고 난리치다 지금 대법에서 판결 났잖아요. 목사하지 말라고. 그 오모 목사 맨날 정치권에 기웃거리면서 까불다가 지금 자기 하나를 변화 못 시킨 사람이 뭔 놈은 나라를 변화시킨다고. 그것 떠들고 강한 사람 수두룩 합니다 지금. 사람들은 자기 힘을 자랑하고 자기 재물을 자랑합니다. 시편 49편 6절에 자기 재물을 신뢰하고 자기의 많은 부를 자랑하는 자들 중에 자기 부를 자랑한다. 강한 자는 자기가 행한 악을 자랑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스스로 자랑합니다. 시편 94편 4절에 그들이 어느 때까지 말을 내며 거친 것들을 말하리까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이 어느 때까지 스스로 자랑하리까. 우리가 자랑해야 하는 것은 자기가 소유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과 관련된 것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 오직 자랑하는 자는 이거 즉 자기가 깨달아 나를 아는 것과 또 내가 땅에서 인자함과 판단의 공의와 의를 향하는 주라는 것을 자랑할지니라. 나는 이 일들을 기뻐하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우리가 주를 자랑하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이거예요.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주를 자랑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1장 31절, 고린도서 1장 31절 이것은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자기를 자랑해야 한다면 그것은 나의 연약한 것들에 관련된 것입니다. 고린도서 11장 31절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자랑해야 한다면 나의 연약한 것들과 관련된 것들을 자랑하리라.
내가 자랑해야 된다면 난 연약한 것들과 관련된 걸 자랑하겠다. 연약함을 자랑한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것이 내게 있는 유일한 자랑거리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모든 걸 바치고 모든 일을 다했다 할지라도 자기를 자랑할 것은 조금도 없습니다. 주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라고 말씀해 주실 때조차 우리는 자신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해야 할 말을 알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잘하였도다를 칭찬하는데 그때 우리가 드디어 인정을 받는구나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어떻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그 모든 일들을 행한 뒤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니이다. 우리는 해야 할 우리의 의무를 하였나이다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심판하기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열고 다스릴 권세를 주실 때 우리는 무익한 종이니이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의무를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라고요. 역시 땀에 대한 대가가 있구나 하면서는 자랑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라고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니이다. 자랑하지 말라 이거예요. 크리스천이 된 후에 스스로 많이 아는 것 같고 성장한 것 같고 누구 앞에서도 자랑하고 싶어 견딜 수 없다면 그는 아직 사랑을 따르지 않고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가 스스로 뭔가 된 줄로 안다면 그는 스스로 속이는 자입니다. 갈라디아 6장 3절에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스스로 무엇이나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자기를 속이나니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 보십시오. 그들은 아무도 자기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주 앞에서 자신을 저는 티끌과 재에 불과한 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는 자신을 그러 입술에 할례 받지 못한 자요 하나님 시에 부적합한 자라고 했습니다. 이사야는 입술이 부정한 자여 망하게 되었다 했습니다. 욥은 내가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했습니다. 베드로는 오 주여 내게서 떠나소서 나는 죄 많은 사람이니다. 바울은 나는 비참한 사람이고 파선한 사람이고 육신 안에 어떤 선한 것도 속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니라고 했습니다. 탕자는 자신이 더 이상 아버지 아들이라 부를 자격이 없다고 했습니다. 백부장은 주여 주께서 내 지붕 아래로 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중 아무도 자신을 신뢰하거나 자랑한 사람이 없습니다.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선하지 않으며 유익함이 없고 악한 일입니다. 자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일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재물과 힘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거짓 은사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들의 일체에 대해 만족하지만 결코 자랑하지 않습니다. 다시 4절입니다. 사랑은 우쭐대지 아니하며 사악한 자들은 남에게 고통을 주면서도 주의 심판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특징이 우쭐대는 겁니다. 시편 5절에 그의 길들은 항상 고통을 주고 주의 심판들은 너무 높아서 그에게 보이지 아니하나니 그의 모든 원수들로 말하건대 그가 그들 앞에서 우쭐대나이다. 우쭐대나이다. 사악한 자들은 주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불법이 미운 것으로 드러날 때까지 우쭐댑니다. 시편 36편 2절에 사악한 자의 범법이 내 마음속에서 이르기를 그의 눈앞에는 하늘 누람이 없다라니 그는 자기 불법이 미운 것으로 드러날 때까지 자기 눈에서 스스로 우쭐대는도다. 우리는 크리스천들로서 우쭐댈 것이 없지만 성도들은 저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자부심이 있습니다. 자부심이 우쭐거림이 되는 것이 자반사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자기가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나누어져서 자기가 따르는 사람의 편을 들면서 우쭐댔습니다. 사도하면 그래도 베드로가 최고지 않냐? 베드로파다, 게바파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직접 배운 사람 아볼로인데 아볼로파, 계시하는 것도 바울이 아니냐? 그 바울파 이렇게 막 나누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서로 우쭐대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 4장 6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들을 비유로 나 자신과 아볼로에게로 옮겨 적용시켰나니 이것은 너희가 기록된 것 이상으로 사람들에 대해 생각하지 말 것을 우리 안에서 배우게 하므로 너희 중에 아무도 한 사람 편을 들고 다른 사람을 반대하며 우쭐대지 못하게 하람이니라. 한 사람 편을 들고 다른 사람을 반대한대 우쭐대지 못하게 하랍니다. 우리 한국의 성경 신자들, 우리 이 킹제임 성경 신자들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이겁니다. 사람을 따라서 한 사람을 따르고 한 사람을 반대하는 거예요. 한국의 킹제임 성경 신자들이 제일 많이 따른 사람이 피트 러커만 박사예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요즘은 이제 플로리다 제임스 낙스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최고의 성경 교사로 보는 이들은 다른 사람들의 책이나 설교는 강의 수준이 낮은 거로 생각하고 우쭐댑니다. 또 반면 어떤 이들은 월밍턴 박사의 책을 봅니다.
어떤 목사님은 워렌 위어스비의 설교를 거의 뺏기다시피 한대요. 그 뺏기다시피 하면서 굉장히 우쭐댑니다. 뭐라 우쭐대냐면 러크만 박사나 이런 사람은 이 성경의 천재이긴 하지만 극단적 세대주의다 이러면서는 이쪽을 막 하면서 막 까요. 반면 저쪽 사람들은 그쪽 워렌 위어스비 같은 건 목사도 아니다 봐요. 그건 목사도 아니다. 어떤 아다 핑크나 로이드 존스 박사를 엄청 따릅니다. 지방교회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워치만 네가 신성한 계시의 선견자라 그럽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해요. 지방교회 사람들에게 다른 목사들은 아예 뭐 그게 치지도 않습니다. 장로교인들에게 켈빈을 능가할 신학자는 있을 수가 없어요. 성경 우리에게 아무도 한 사람 편을 들고 다른 사람을 반대에 우쭐대지 못하게 하도록 경고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보다 영적으로 뛰어나다, 지식이 더 뛰어나다, 열정이 더 뛰어나다, 열매가 더 많다는 식으로 우쭐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사랑은 우쭐대지 않습니다. 지식은 우쭐대게 합니다. 고린도서 8장 1절에 이제 우상들에게 바친 것들에 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로 아나니 지식은 우쭐대게 하나 사랑은 세워주느니라. 지식은 우쭐대게 하나 그랬죠. 지식은 우쭐대게 한다는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육신적인 생각은 우쭐대게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에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로 너희를 속여 너희 보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런 사람은 자기가 보지 아니한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 자기 육신적 생각으로 말미암아 헛되이 우쭐대며 육신적 생각은 뭐라고? 헛되이 우쭐대며 합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 유난히 우쭐대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우쭐대지 않는다. 자기를 뭔가로 된 줄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크게 생각하지 않고 높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이미 도달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붙잡은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절제하며 부르심의 상을 쫓아 달려갈 뿐입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자기를 자랑하지 않으며 그다음에 우쭐대지 않는다. 세 가지입니다. 지금 4절, 이제 5절 나오는 이게 뭐뭐 하지 않는다. 이게 트리플.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우쭐대지 않는다. 내가 지금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뭔가를 하는 것은 나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주의 능력에 공급하심을 하는 겁니다. 설령 그렇게 안 하고 했으면 그건 불법이에요. 주의 능력의 공급으로 성령의 능력을 하지 않고 자기 능력을 해버리면 그건 하나님의 일을 자기 능력을 해버리면 그건 불법이라고. 그건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럼 주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했다면 그건 자랑할 것이 아니죠. 주님을 자랑해야 되는 겁니다. 뭐든지. 내가 자랑할 것이 당연히 없는 것이고 고로 시기할 일도 자랑할 일도 뽐낼 우쭐댈 일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부음받은 겁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잠시 후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기를 자랑하지 않으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할 때가 많습니다. 육신을 잃고 육신을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저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거하며 성령을 따라 살게 하시고 저희가 사랑을 따라 행하도록 도우시고 또 하나님 주의 사랑, 성령을 통해 저희 속에 부어진 하나님 사랑이 넘쳐나서 그런 것들로 모든 육신의 성품들 다 가릴 수 있도록 사랑으로 옷 입으라 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옷 입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이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성도를 되도록 도우시고 형제 사랑, 이웃 사랑으로 아버지 저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고 확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